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영성이 깊으신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겸손 찬양을 딱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8강 영성의 성장 원리 1.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좀 잠깐 말씀드리면 영성 성장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굽 강야 가나안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성장하는 원리를 나누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것이냐,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 제가 이제 그 은사 쪽으로 많이 움직일 때 뭘 기도를 했냐면요, 영 분별을 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가나안을 말씀을 들으면서 15년 넘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말씀 나누면서 영분별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 있어, 영분별. 그러니까 오늘은 영성의 성장 원리를 가지고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그리고 백향목같이 발육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종려나무도 백향목도 성장에 필요한 성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로 성질들이 급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원리와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성 성장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원리를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백향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1년에 2cm 자라는데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나무도 크게 자라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요, 우리의 영성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쁘지 주님은 안 바빠. 못할 거라고 알면서 안 주고, 또 할 수 있으니까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유스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성 성장 세 가지를 원리를 볼 텐데 이 원리를 잘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영성 성장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장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목표가 영성 성장이다. 영성이 발전하고 깨어나는 만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주를 알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 자체가 영의 성장이며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영성 성장이란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 몇 가지 체험하고 신비 체험 몇 가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기능이 눈을 뜨는 것이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은사란 하나의 기능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성장과는 다르다. 예언이나 치유나 방언이나 기적의 은사와 같은 것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러한 기능들은 대단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네,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 그런 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목표의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되게 우리가 1등을 하려고 할 때 힘이 더 생기잖아요. 그리고 중간 정도 하려면은 그 힘에 반감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에, 여기서 내가 가나안 영성으로 가겠다라고 목적을 딱 세우면은 다른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영성으로, 내가 가나안 영성으로 가야 되겠다, 말씀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혼의 기능이 눈을 뜨는 것이며 발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사란 하나의 기능과 같은 것인데 성장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성 성장은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앞서 배웠잖아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를 깨달았어요. 목사님 말씀 이거 24강 들었고, 그래서 생각하는 거, 말한 대로 된다, 생각한 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를 아주 써붙였는데 요즘은 우리 자녀들한테 집에 가면 써 있어요. 제가 갖다 써다 붙여놔가지고. 그래서 말을 하다가 애들이 좀 이런데 저하고 똑같이. 근데요, 그때서부터 제가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과 성장하는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됐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딱 멈추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할 때도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어렵고 힘든 사정을 자랐고 우리 문화가 굉장히 부정적인 문화잖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문화의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가 좀 많이 줄어들었던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모든 것들을 올려놓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려놓다 보니까 그게 믿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셔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나라고 생각하면서 묻게 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성 성장의 다른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첫째는 뭐냐면 용서를 잘하게 됐어. 왜 용서를 잘했냐면 용서가 안 되는 거는 딱 하나님 앞에 맡겨. 왜냐면 나 이거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딱 주님 앞에 올려놔.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에 익숙하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안 하면 손해를 볼 텐데 라고 했는데 말을 안 해.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주님 앞에 딱 올려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질 않아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가능한,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용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이 사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하면은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심장, 그의 마음입니다. 그의 영격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영에서, 심장에서, 마음에서 사랑과 자비와 모든 풍성함과 아름다움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성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수준만큼 그는 주님의 통로가 되며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의 삶의 목표가 영적 성장이었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 영성이 발전하고 깨어나는 만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주를 알아가게 된다. 예, 주님을 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의 심장, 그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삶의 목표가 영성 성장이라고 한다면 존재 목적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거죠. 그래서 주를 알아가게 된대. 교제를 하게 되면. 그럼 교제하는 방법이 뭐야? 오늘 생명의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들려와야 되겠죠. 그냥 어저께 가지고 하려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는 지나간 거야. 근데 오늘은 새 창조로 간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어저께 가지고 생각하면 어저께 가지고 껄껄껄 하다가 말아. 그러나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된 말씀이 오늘 주실 거야 라고 하면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은 신을 벗은 자를 쓰신다는 거야. 나를 벗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교제하면 죽어져. 이게 죽으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나 지렁이를 밟아봐. 살으려고 펄떡거리잖아. 죽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준비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선배들 모세하고 여호수아 선배님이잖아요. 네. 이 자와 방법을 내려놓은 자가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가 몇 년을 지났어? 80년 지난 다음에 쓰셨어.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라는 숫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얼마만큼 신을 벗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 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는데 작게 쓰는 거 크게 쓰는 거 옛날에는 너무 큰 교회 나는 많은 거, 이런 거 진짜 잘됨에다 포커스를 뒀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에다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면 인간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멈춘 것 같이 멈췄다라고 생각할 때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때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손자가 기타를 배우거든요. 기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기타 아주 전공으로 가. 근데 노력해도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안 될 때가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러니까 아멘. 예, 뭔가 발견한 거 뭐냐? 아멘. 그래. 안 될 때가 하나님이 하실 때라는 이런 부분을 두니까 끝이 없어. 끝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심장에서 마음에서 사랑과 자비와 풍성함이 아름답게 흘러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예수님처럼. 그래서 내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충성해야 된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좀 더 깊은 연합에 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을 보면 영이 자라는 것과 신앙 경력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요. 육성을 넘어서 이성을 넘어서 영성이 계속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 어저께 멈춘 거 아니에요? 오늘 멈춘 거 아니에요? 어저께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오늘도 다 배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새 창조로 일을 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돼. 아멘. 두 번째, 영성 성장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간절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두 번째 영성 성장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인생이 험난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간절함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고자 하는 진심 어린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선택과 결단의 기도가 돼야 되고 다짐의 기도가 돼야 돼. 빨리 나를 내려놔야 돼.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태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오늘도 충성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다 죽겠다. 우리 김윤혜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주다 죽겠다는 결단이 영적 세계를 여는 것이라는 거. 아멘. 예. 세 번째의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꾸준함이다. 간절함과 꾸준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그건 왜 그럴까? 이는 자연의 법칙이 간절함과 꾸준함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영성이 깨어나고 눈을 뜨고 자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이상과 같은 영성 성장 원리가 적용되면 영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깨어나게 되면서 영적 세계를 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이 열리고 뇌가 열리면서 영계의 에너지를 받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체험은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장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은 기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의 성장을 추구하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이란 날마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것은 갑자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순간에 왕창 점수를 따서 지난날의 모든 잃은 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라. 영성 성장에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그 속에서 조금씩 주를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아름다움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1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간 세월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만들고 우리의 영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영성 성장에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귀한 부활하면 끝없이 날마다 사모하고 추구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세 번째 꾸준함. 이거는 꾸준함은 영적 민감성을 깨우고 성숙이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한 이렇게 가는 이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준비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의 선택과 결심이 쌓여 영성이 자란다는 거. 그리고 한 번의 설교보다는요.
반복적인 실천과 전파에서 진정한 능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해야 되니까 못했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천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성 성장은 천천히 꾸준히 실천 속에서 이루어져 평강을 뺏기지 않고 유유하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 우리들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져도 가면 갈수록 그 길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으며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선택과 결단이 열쇠다. 예, 우리가 영성은 신앙 경력이 아닌 선택과 결단의 반복으로 자란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을 해. 그리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해. 이만큼 회복이 된다는 거야. 절대로 미워하지 않겠다. 사랑만 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하겠다. 손해를 보겠다. 이런 것들이 결심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거. 자,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지도자의 회복 수준만큼 성장하지 않아. 내가 자란 만큼 성도들이 자라요. 절대로 못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와 사랑, 그것이 저주가 끝나고 천국이 시작되는 증거라는 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강의를